성령 강림 주일에 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절기를 지나는 부활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절기죠. 어쩌면 주님의 부활의 절정이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인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과 우리와가 어떤 사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 번 해봤어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부분을 받아서 숨쉬고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푸뉴마, 히브리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대체 이 말의 의미가 비슷한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영의 영, 아니 성자는 아니고요, 영,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을 넣으면 거룩한 영, 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는 영인데 이 영을 어떻게 번역하냐고 봤더니 그것은 바람, 숨, 얼, 넋이라는 넋이라는 불길, 기운, 기, 힘, 에너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있지만 조금 애매한,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번역됩니다. 즉 말하면 성령은 뭐냐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발현되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 교리는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받으라, 숨을, 바람을, 그 에너지를 받으라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본문의 얘기의 중심이 뭘까 찾아보면서 저는 그 중심 주제를 이제 소통으로 보게 돼요. 소통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정리하고, 또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니까 로마서 본문에는 성령님의 탄식인데 그 탄식은 인간의 탄식과 다른, 즉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탄식, 이렇게 능력하는 거예요. 그 섬세한 성령의 작은 터치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었던 성령 받으라 많이 들어봤죠?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아봤습니까? 부흥회 때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성령 받아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멘 했죠? 성령 받아주던가요? 성령 받으라고 하신 분이 성령을 던져주던가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이 뭘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 오늘 이 성령의 뜻을 따라 가지고 살펴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고 할 때 그 받으라, 이 말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라. 불어넣으시면서, 그것은 입에다가 훅 불어넣는,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걸 숨결이라고 해요. 숨을 불어넣는 것. 즉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꾸가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먼지를 모아서 진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각품이었어요. 좋은 작품, 조각상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을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요. 이 숨을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불어넣은 거예요? 너는 이 숨결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그 숨결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그냥 흙땡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야 흙땡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야 흙땡이더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넣어주는 숨결이 없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즉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숨결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흙땡이들이에요. 그냥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흙땡이들아, 밟히고 짓이겨도 할 말 없는 것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자기를 가리켜서 난 흙땡이야, 이 흙땡이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숨결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살 때에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그 숨을 쉬며 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서로 갈라놓았던 죄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소통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맞이하는 것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며 사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쉬어야 할 참 내 숨이에요. 우리의 숨들은 이런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내 욕망의 숨, 내 자기 자랑의 숨, 자기 권세와 명예의 숨, 자기 고집의 숨,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숨을 쉬면서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참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는 자들이 쉬는 숨은 아니라 숨결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숨을 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에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덩이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그곳은 아름답고 보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그 숨을 쉬며 아담이 살아간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밝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제 욕망의 숨을 쉬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의 숨을 쉬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숨결이 쉬려고 하지 않고 제 숨을 쉬다 보니까, 지 욕심의 숨을 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가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은 짐승을 닮아서 참 좋았던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고 있지 않은 아담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숨과 단절 지으며 지 숨을 쥐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세상은 계속 욕심투정이로서 서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적 숨결이 아니라 제 숨을 쉬면서, 제 욕심을 쉬면서 인간 스스로 그 욕망의 타락으로, 바벨탑으로, 죄악으로, 폭력으로 올라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가 살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날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성령의 모습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가 성령의 형상이거든요. 비둘기는 성령의 형상.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예수의 인생은 짧았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내려옴, 지금까지의 모든 욕망을 버려버리고 모든 욕심의 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회복되고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갔습니다. 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들, 지 욕심을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며 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 그 고통에 예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고 살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멈추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숨을 쉬며 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고 이웃도 그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소통이 중심인데요,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돼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 강림의 시점이 아니라 모든 2000년 교회 역사의 출발점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의욕도 없고 열망도 없어졌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도 근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무서워 떨어서 두려움에 공포에 절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보고 느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왜 모인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사람들은 막 기도했다는데 글쎄,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설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주님의 얘기를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부활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사람들은 그 무덤을 막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활의 소문이 들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분명히 부활한 주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하네라는 거죠.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론 조작이라고 그래요. 여론 조작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권력자들이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진실을 받은 제자들은
여론조작의 힘에 눌려서 말하면 죽기 때문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도 희쉬하고 모여야 돼요.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권력자들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는 조작한 여론을 반대 뒤면 안 되잖아요. 조작은 가짜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권력이 행하는 거죠. 그러나 공권력이 아닌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댓글을 많이 써도 그건 조작이 아니라 여론이에요. 그것은. 이거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여론이 퍼지기 전에 막 짓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움츠리고 절망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어 지내요. 용기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죽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그걸 여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뇌물도 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협박도 하고 구슬려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봐왔지만 그들은 조작해서 선동하고 열성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소문을 내게 만든다고요. 그 힘이 뭉쳐서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다는 빌라도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몰아 버려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거짓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아는데 그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여론 형성해가지고 군중들의 외침으로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소문 듣고 시체가 없는 것 보고 이거 큰일 났네, 증거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가 제자들 진실을 모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이 그 진실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우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부활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이미 조작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목숨을 내던지고 나아가서 엄청난 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인간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뛰어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너희들이 죽인 여론 조작한 저 유대 당국자가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조작해가지고 군중을 형성해가지고 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3장 보면, 사도행전 보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해버려요. 회개는 뭐예요? 네 말이 맞네? 진실의 여론이, 거짓이야 진실의 여론이 확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권세의 힘과 철장과 국정원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확 휘어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방언이라고 해요. 성령이 내리면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아봤어요? 제가 한참 방언 받을 때요, 나보고 니는 무슨 방언 받았냐 해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면 다 무슨 말을 해요? 천국 방언이네. 천국은 이렇게 말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가?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영어로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아가 그냥 영어가 술술 말을 하면서 막 는다는 거야.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나도 영어 방언 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영어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줘. 이게 공부 안 하고 영어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말 주십시오. 그것도 안 줘. 또 소문 들어보니까 누구는 중국말 받았대 해서 그럼 중국말은 되려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을 그 방언 사람을 들어보면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말을 싹 뱉는데 다 그 나라 말을 한다는 거야. 이야, 신기한 방언이네. 아직까지 공부 않고 한 번도 그런 방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 이렇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봤어요. 그게 정말일까? 근데 잘 보십시오. 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했더라. 보십시오. 그 뒤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게 됐대요. 여기는 들음이 먼저지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갈릴리 여자들이 나아가서 외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그들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소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불통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지만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일으킬 때요, 그 사람들은 한 언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언어가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갑자기 바벨론 말을 한 사람이 영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어가 생겼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요. 여러분,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이 잘 통합니까? 부부싸움 왜 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는 딴 나라 말 해요? 한국말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통합니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하면, 말이 통하면 그렇게 성질 내고 나무라겠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하면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야당 대표와 대변인 말이 들립니까? 소통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던가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던가요, 그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야,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소통의 부재. 여러분, 어제 그제가 5.18 38주년이었어요. 38년 동안 그들은 그 한 맺힌 마음의 가슴 앞에 늘 아파해요. 지금도 아파하고 온몸이 가슴이 쓸어내려요. 왜 이 긴 기간 동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여론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작이 북한군이 와가지고 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군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으면 그때 당시 군인들은 뭐예요? 에? 그때 나라를 지켜야 한 장군 전두환이는 뭐였냐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통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이렇게 아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침울하고 암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걸 짓누르고 진실을 못 밝히게 하고 여론을 조작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북의 문제에 북미 회담이 다가옵니다. 희망이 하나 있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이장 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 소통이 됩니다. 불통이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서로 통하게 만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뭘까요? 소통은 말로, 글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가슴으로.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공감해 주는 가슴으로 들어주면 들리는 거예요. 아픈 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해주고 춤추주는 마음, 소통해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 아니겠어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함께 공감해주지 않냐고, 마음 주지 않냐니 말 통하냐는 말이에요. 옹알이 하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해요. 그 애가 뭔 말을 한지는 이웃집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잘 알아요. 칭얼대는 말만 들어도 아이고, 이 녀석 기저귀 젖었구나, 이 녀석 배고프네, 아이고 이게 자맞구나. 분명히 아이는 의사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글도 못 써. 근데도 알아들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이고, 기저귀 젖었다고?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요. 갈아줄게? 그러면 좋아해.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의 매개는 뭘까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소통의 매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한 맺혀서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그래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마음을 달래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네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하잖아, 이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안 덮어주고 지금까지 이 아픔이 내려오는 거예요. 남북의 문제가 그렇고 북미의 문제가 그렇고 5.18의 문제, 세월호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그 모양이에요. 국회의원의 문제가 그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 옛날 이승만 시대부터의 그 보조리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작자들에 의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나라가 일이 안 트이는 거예요. 왜?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저 사람의 아우성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가는 거예요. 바벨탑에 하늘까지 닿도록 쌓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보러 와요. 그리고 마음을 흐트러버려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오셔요. 낮은 자리로 오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올라가면서 성령의 강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고, 아무리 조작과 불의가 강하다 할지라도 강하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참되고 바른 삶으로 이끕니다.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성장케 하고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를 만드시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어느 사제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고 그리스도는 옛날에 있었던 사람,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교회는 한낱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권위는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이고 선교는 선전 광고에 불과하다. 성령이 안 계시면 예배는 회상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성령이 있으면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와의 교통, 친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고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미리 동참하는 예배가 되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도우며 소통합니다.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약함을 도우시고 나 때문에 탄식하고 나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을 쉬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의 친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더 친밀하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희망이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고 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 진리의 삶에 대한 우리를 초대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케 하고 성령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온갖 악에 대해서 대항하게 합니다. 성령은 나눔과 섬김을 가로막는 가치관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소통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은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선물이에요. 왜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구석에서 성령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두렵고 떠는 것밖에 한 일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성령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로 그들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숨을 쉬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힘과 삶의 역할, 약동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힘으로 성령 강림절에 새로운 힘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면서요,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요, 실록의 짙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힘의 기운,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숨을 쉬고 소통하는 누군가의 힘이 되어지고 진리에 바르게 서서 공동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는 데 헌신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